요한복음 10장 28절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그들은 영원히 절대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결코 없느니라.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 2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의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것을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주신 것, 그리고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그리고 족장들이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독교 구원론, 이 은혜 구원이죠. 기독교의 은혜 구원론이 보다 명확하게 계시된 시점이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성경에 그것이 나오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이렇게 하셨는데, 바울 사도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친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영혼 구원을 받는 믿음을 일컬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헬라 원문 번역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절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믿음으로, 이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을 시작으로 성경 전반을 통해서 구원은, 그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 구원이 전부다, 은혜 구원이 영혼 구원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성육신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 구원론을 믿었습니다. 거의 99.9%가 그렇게 믿은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행위구원론을 가르쳤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율법 못 지키면 하나님 믿어도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교육으로 받은 유대인들이 행위 구원을 믿는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자 청년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걸 배웠으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 그때 이것을 믿었어요. 행위 구원.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적이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구원론이잖아요. 행위구원론은. 그래서 제가 구글 제미나이에게 이 행위구원론이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위구원론은 기원전 2세기 BC 135년 전후 헬레니즘 문화와 하스몬 왕조의 세속화에 반발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행위구원론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은혜구원론을 믿었는데,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율법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하던 하시딤의 후예들과 당대 서기관 학자들에 의해 행위구원론이 확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이 만든 외적인 규칙과 전통을 지키는 것 자체를 의로움과 구원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 전형적인 율법주의 행위구원론의 모습으로 고착되었습니다. 참 잘 설명하네요. AI가 참 잘 나왔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행위구원론을 분쇄하기 위해서 율법의 본래의 뜻을 가르쳤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수준을 낮춰서 가르쳐서 행위구원론을 주장했는데 율법의 본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천국에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 산상설교에 보면 율법을 너희는 이렇게 배웠으나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전부 율법의 본뜻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조금이라도 어기면 무조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돼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 가라고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이 너무나 수준이 높아가지고 완전 멘붕 상태에 빠져버렸죠.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 논란이가 엑세플레손토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절초풍했다니, 기절초풍. 그리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직설법으로 하지 않고 반어법으로 하셨다고 제가 이 책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관한 증거가 이제 다 나오죠. 증거가 나오죠. 누가복음 13장에 분명한 증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헬라어 원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투쟁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니라. 좁은 문 절대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를 생각조차 하지 말라. 행위구원론 버려라. 그거 절대 구원 못 받는다. 그걸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상설교를 예수님이 하실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은 반어법이야, 이렇게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걸 안 가르쳐 줘야 그 청중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율법을, 그 무시무시한 율법을 직설법 교훈으로 이해를 하고, 야, 이제 우리 다 지옥 가겠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완전히 행위구원론에 절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은혜구원론을 가르치면 은혜구원론을 믿습니다. 행위구원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은혜구원 안 믿어요. 왜 착하게 살아 천국 갈 수 있는데 뭐라도 은혜구원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 은혜구원론은 엉터리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어법으로 말씀하시면서 반어법이라고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효과를 보게 돼서 결국은 엑세플레손토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나오는데, 그 부자 청년이 뭐 해야 천국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직도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청년이 나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그제야 절망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아 천국 가려고 온갖 착한 일은 다 했는데 아직도 천국 못 간다 그러고 재산을 다 팔아서, 뭐 조금 팔라는 거 아니고 절반 팔라는 거 같다니까 헬라어 보면 다 팔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천국 가는 거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건데 이래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심히 근심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청년을 보시고 또 제자들이 놀라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완전히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착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하는 그 유명한 말씀, 낙타 바늘기 비유죠. 그러니까 청년은 물론이고 부자 청년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도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아니 저렇게 착하게 사는 청년도, 부자 청년도 천국 절대 못 가면 그럼 누가 천국 가냐고, 우린 다 지옥 가게 생겼냐고, 이렇게 지금 놀라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충격을 주어놓고 행위 구원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깨닫게 해서 절망시켜 놓고 다 지옥 가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은혜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못하는 것을,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 못 가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천국 가는 방법은 없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 은혜 구원론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요한복음 10장 28절 헬라어 원문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그들은 영원히 절대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결코 없느니라. 이렇게 은혜 구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행위 구원에 절망시켜 놓고, 그러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밖에 천국 못 가니까, 다른 길은 없으니까, 행위 구원은 이제 안 되니까. 사도들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은혜 구원론을 배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하반절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베드로가 정확히 깨달아요. 은혜 구원, 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절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은혜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은 하나님께 충성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나 상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 2장 3절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복음을 피하리요. 여기에 사용된 구원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복이나 상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 사실을 이제 이 책에 다 설명해 놨죠. 문맥에 다 나오고 헬라어 원문에 다 나오는데 그동안 문맥도 무시하고 헬라어 원문도 무시하고 성경의 통일성도 무시하고 이 구절 구원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구절 그것만 따가지고 이걸 영혼 구원이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은혜 구원이 행위 구원으로 바꿔지는 비극이 빚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복과 상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거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자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를 했잖아요. 이거 난해 구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난해 구절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깨달아지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는구나. 행위는 영혼 구원만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몰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이 드디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불행하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행위 구원론이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방 또 행위구원론으로 가버려요. 사도들에게 은혜구원론을 배워놓고 또 금방 행위구원론으로 가버립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가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 행위구원론을 가르친 자들이 와서 또 행위구원을 그렇다게 설명하니까 다 넘어가 버렸어요. 다 넘어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탄식을 하죠.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본문의 이 다른 복음은 이제 행위구원론을 의미합니다. 행위구원론. 바울 사도는 행위구원론을 저주해서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행위구원을 주장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행위구원론을 은혜구원론을 가르칩니다. 다시. 그것이 요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 헬라 원문을 요약해서 번역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절대로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절대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절대로 없느니라. 이게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가 들어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 이게 절대 부정 부사를 그냥 일반 부정 부사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절대로 없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은혜구원론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성경을 기록해 줬는데도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 대부분이 일찍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거의 다 유실됐죠. 로마 제국이 다 성경을 빼앗아가지고 없애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물론 많은 목회자들조차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은 상태로 지나는 거죠. 읽지도. 성경이 귀한 시대니까. 그리고 성경 부피가 무지하게 커가지고 그거 어떻게 개인이 소장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는 상태로, 안 읽어본 상태로, 또 목회자들조차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어법으로 설교하신 거, 사도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복이나 상을 받는 게 사용하고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설교를 계속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행위구원. 왜 행위구원은 뿌리가 깊어가지고 대부분 행위구원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로마 시대에 믿는 사람,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도 전부 행위구원론을 믿잖아요. 이방 종교는 다 행위구원이니까. 그거 믿으니까 교회에 와서 믿는 것도 다 행위구원, 믿으면 쉬우니까. 그래서 그게 잘 먹히니까 그대로 다 행위구원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역사적인 자료에도 다 나타납니다. 역사적인 자료.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순교자 있죠. 이분과 동시대 신앙생활을 하던 순교자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 박해 기간 동안, 이게 166년 이후부터 177년 여기까지 이 박해 기간에 이제 순교한 사람인데, 이 순교 직전에 로마의 수도장관 루스티쿠스와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은 이 분이 행위구원을 믿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순교를 하는데도 행위구원을 믿고 있다. 그래서 그 장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채찍질을 당하고 목이 잘려 죽은 뒤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믿음이 끝까지 강하고 확고하다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총은 기독교의 정의에 따라 생활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 사람만 천국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기가 막히니까 다시 묻어요. 그렇다면 너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확신하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확신까지는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 영생을 준 사람은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안 간다.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순교당하는 입장에서요. 순교자가 이런 정도니까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순교자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은혜구원을 모르잖아요. 은혜구원. AD 300년경에 천주교가 등장합니다. 천주교는 아예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행위구원론 때문에 교회에 다닐 의욕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행위구원을 가르치면, 아니, 교회 다니면서 봐야 뭐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달려서 교회를 다니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연구하다가 성경에 없는 연옥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연옥을. 그래서 아주 뭐 착하게 산 사람은 천국에 직행하고, 그 죄를 어느 정도 지은 사람은 그래도 연옥에는 간다. 연옥에는 간다. 지옥에는 안 간다. 그러니까 좀 안심하고 교회에 나와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내가 무지하게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어디 가는 사람은 다 교회 다녀요. 왜? 지옥은 안 가게 됐으니까. 연옥은 가니까. 그래서 천주교가 그렇게 많이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16세기 초반에 이르러서 마르틴 루터 천주교 신부가 등장하죠. 성경을 자기가 공부해 보니까, 또 자기가 깨달은 거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 구원을 전파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것 때문에 파문당하고 살해당할 위협을 느끼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났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 성경에 자꾸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 같은 그 난해 구절들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구원을 요한복음도 가르치고 로마서도 가르치고 갈라디아서 에베소도 다 은혜구원 가르치는데 왜 야고보서나 이런 것은 행위구원 가르치고, 저 히브리서도 행위구원이 있는 것 같고, 이거 이렇게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이 야고보서 무시해버려야겠네. 이 야고보서 때문에 되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규정을 딱 하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격다짐식으로 은혜구원을 전파해. 무조건 은혜구원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칼빈 목사님은 은혜구원이 맞다. 은혜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영생 얻은 사람 절대 지옥 안 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은혜 구원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 난해 구절이 또 부딪히는 거예요. 난해 구절이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간다고 이거 할 수도 없고. 왜 자기는 중생 얻은 신자는 절대 지옥 안 간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은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칼빈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불신자에게, 성도에게 해당하는 사람 말씀이 아니야. 그건 불신자는 행함이 없으면 지옥까지.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게 실제는 성도에게 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성경 해석 잘못한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또 게다가 성경에 보면 타락하면 지옥 간다 그런데, 성도는 절대 지옥 안 간다고 자기가 믿는데, 타락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이제 다, 그 가짜 신자가 타락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그죠? 성경에 다 진짜 신자가 타락한 거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은혜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중생한 신자는 큰 죄를 안 짓는다. 큰 죄를 안 짓는다. 타락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또 이런 식으로. 구원 받았다는 말씀도 있고, 구원 아직 못 받았다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한 신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그게 가르침이지. 어디 성경은 성도는 영원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영원 구원을 못 받았다. 그게 성경이 어디 있냐고요. 그 난해 구절을 잘못 해석하니 이렇게 궤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구원론은 궤변이거든요. 궤변. 모순이 궤변이잖아요. 근데 궤변이 전부 다 장로교인들은 다 칼빈주의 구원론을 믿으니까 자기들이 궤변이라고 말을 못해요. 실제는 궤변인데. 그 후에 또 아르미니우스 목사가 등장했죠. 이 아르미니우스 목사도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을 해석할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칼빈주의 구원론, 은혜 구원론, 이건 자기 믿고 싶지 않아. 행위 구원은 자기 하고 싶어.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듯한 그 난해 구절들만 끌고 와가지고,
또는 은혜 구원을 가르치는 말씀은 다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중생한 신자도 선하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천주교회로 돌아갔는데, 또 천주교회로 또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연옥만 없어요. 연옥만 없습니다. 근데 이 구원론도 뭐 감리교나 구세군 이런 데 다 퍼져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렇게 구원론 논쟁이 계속됐고요. 또 뭐 어떤 때는 서로를 막 이단이라고 하고 뭐 난리를 치고 뭐 논쟁도 무지하게 많이 하고, 근데 이게 뭐 난해구절을 해석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니까 논쟁이 끝납니까? 안 끝나잖아요. 그러다가 뭐 대부분은 다 지쳐가지고요. 그래 뭐 너도 맞다 하자. 뭐 그래 니도 맞다 하자.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래, 장로교사한테는 하면 그래 뭐 감리교 뭐 맞다고 해야지, 뭐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런데 감리교도 장로교를 이단이라고 할 수 없지 뭐. 또 이렇게 주장을.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천주교도 이단이라고 할 수 없잖아. 똑같은 난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데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 지쳐가지고 그래 서로 논쟁 그만해야지.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도 네가 옳으니 나 옳으니 따지는 사람이 덜어 있기는 합니다. 덜어 있기는 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의 본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제가 인터넷 바둑 중독에 빠져가지고 목회를 포기할 직전에 정광훈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바둑 중독이 끊어지고, 거기서 성령 세례가 이제 제가 그동안 배운 거와 다르다는 것을 체험을 알게 되고 성경도 바로 깨닫게 되죠. 제가 그동안은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중생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중생한 성도는 성령 세례 받을 필요가 없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을 제가 25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러다가 인터넷 바둑 중독에 걸려버렸잖아요. 그거 목회 포기하지.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게 바둑 중독이 딱 끊어져 버리고, 성경이 중생한 신자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그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중생한 신자도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막 설교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교회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예전에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고 이러고 교회에서 잠잠하던 사람들이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교단 목회자들 대부분 다 중생이 성령 세례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교단에서 주장하는 거와 정반대를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그러면 성령세례 단회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령세례 오순절로 끝났다, 그걸 성령세례 단회론, 그렇게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그 성령세례가 단회로 끝났다, 오순절로 끝났다, 그 후부터 중생이 성령세례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 딱 한 구절입니다. 딱 한 구절. 그게 뭐냐?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성령 세례 단회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요, 봐라, 신약 성경에 서신서, 그리고 특히 바울 서신 봐라. 바울 서신에 어디 성령 세례 받으라는 말이 있냐? 바울 서신에 성령 세례 받으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으로 중생한 것이 성령 세례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중생이 성령 세례니까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보고 성령 충만하라고 하지 않냐? 요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맞는 줄로 알았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25년 동안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나와 바울 사도가 나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다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오순절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슨 다 성령 세례 받았을 리가 없어. 오순절 같은 성령 세례 받았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는 말은 다 성령으로 중생했다는 뜻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야, 진짜 저는 그걸 믿었어요 또. 그게 저도 얼마나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머리가 나쁜 사람들. 아니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거 성령으로 중생했다고 해석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걸 그동안 계속 한 거의 500년 가까이 해먹었다 이 말이에요. 해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성령론 책을 썼고요. 그리고 성령 책을 쓰다가 저의 스승이신 박윤선 박사님이 사도행전 주석에서 제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한 것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박윤선 박사님은 오랫동안 그 예전 주석에는요, 다 성령 세례는 오순절로 끝났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이 말년에 바꿔놨더라고요. 바꾼 줄도 몰랐어요. 한 번도 박윤선 박사님이 바꿨다는 강의를 하신 적이 없으니까. 거기 보면 오늘날의 성도들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성도들, 중생한 성도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딱 바꿔놨어요. 그래서 제가 박윤선 박사님이 이렇게 주장했으니 나도 힘차게 주장해야지. 이렇게 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왜 성경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 서신서에 없을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서신서에 성령 세례 받으라는 말이 없을까? 그것은 신약 성경 대부분, 서신서 대부분을 베드로, 요한, 바울 사도가 썼잖아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만 다른 사람이 쓰고요. 거의 전부 다 이 세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죠? 그들이 안수를 하면,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면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 받는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은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달려가서 안수를 해줘요. 당 성령 세례 받게 해줘요.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신약 성경 서신서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 없는 것은 그들이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으라는 말이 없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것이 성령 세례다 책에다 그걸 밝혔습니다. 그 어떤 땐 이런 걸 깨달아가지고 제가 교단 홈페이지에다 지금도 중생한 성도, 우리도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나도 이제 25년 만에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교단 목회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요. 저를 얼마나 몰아붙이는지, 와. 아무리 논쟁해도 그들이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아무리 논쟁해도. 그런 와중에 제가 이것이 구원이다. 이 책을 또 쓰게 됐고요. 또 보니까 박윤선 박사님이 산상설교를 해석한 것이, 이거 제가 젊어서부터 그걸 알았거든요. 산상설교는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다. 우리 성도들 보고 율법을 지켜 천국 가라고 한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 이제 성경신학에 나옵니다. 제가 그건 수십 년 전에 그 책을 봤으니까 저는 박윤선 박사님의 그 산상설교 해석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책을 구원론 책 쓰고 성령세례 책을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교단 목회자들에게 이 책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단 목회자들 대부분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제가 쓴 책을 다 무시를 해버립니다. 다 무시. 결국은 그들은 노회를 거쳐가지고 제 책 2권을 총회에다가 검증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 총회는 그 제 책 두 권을 그 교단, 신학교, 제2 교수님에게 검증해 달라고 맡겼습니다. 그 제2 교수님이 몇 달 동안 이걸 검증하고 제 책을 완전히 혹평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2 교수님이 제 구원론을 논평한 보고서 서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죄의 구원에 관한 체계적 교리를 수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가 이런 체계적 가르침을 제시하고자 하든지 그는 곧 몇 가지 불가사의한 내용들, 즉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 의인과 동시에 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단회적 사건으로서의 구원 대 점진적 과정으로서의 구원, 구원에 있어서 행위의 모형성과 행위의 필요성 등에 접하게 마련이다. 이런 불가사의는 혹은 이런 신비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차원을 동시에 다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구원사의 2단계적 성격, 즉 이미와 아직 아니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도 있고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말씀도 있고 그렇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화영 목사의 이것이 구원이다는 이걸 너무나 이제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다가 아주 잘못해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평을 했습니다. 제 교수님이 영혼 구원은 불가사의다. 영혼 구원은 불가사의다. 이게 뭔 뜻입니까? 구원론 난해 구절들을 제가 해석을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였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난해 구절들을 불가사의하게 분명히 은혜 구원을 가르치고 행위도 구원을 가르친다. 그럼 이게 모순인데 이런 모순이 성경에 있으니까 이게 불가사의다. 모순이다는 말은 못 하잖아요. 모순이다 그러면 자기가 궤변을 주장하는 거예요. 절대 모순이라는 말 안 해요. 불가사의한 거야. 신비한 거야.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도 있고 성경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씀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불가사의한 거 아니야? 그게 궤변인데. 근데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을 본뜻을 깨달으면요. 성경의 그 영혼 구원이 불가사의한 것도 아니고 신비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 교수님의 주장의 오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영혼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기도 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도 한 일로 보는 거죠. 제 교수님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느 시점에 구원을 받았고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장차 미래의 어느 시점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구원의 즉각성과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불가사의한 사안에 직면한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 영혼 구원을 받았다. 아직 영혼 구원을 못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거죠. 성경에 영혼 구원에 모순이 있다는 주장 아닙니까? 모순이 있다는 주장. 제가 이걸 구글 제미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거 어떻게 논평을 할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논평. 이미 받았지만 아직 받지 않았다는 문장은 형식 논리적으로 명백한 모순이 맞습니다. 모순이 맞잖아요. AI가 정확히 하잖아요. 모순이 맞다는 거예요. 이 모순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궤변을 늘어놓는다. 모순은 궤변이니까 나는 궤변적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하는데 절대 그런 말을 안 하지. 그걸 불가사의라 그래요. 신비라 그래요. 포장을 한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경 기자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복을 받거나 상을 받는데 사용한 것을 몰라서 그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반어법으로 산상설교 하신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책 초판을 이제 출판할 때는 반어법을 그때 못 깨달았거든요. 이게 반어법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교수님이 그 반어법을 모르니까 더 자기 주장을 한 거죠. 자기가 궤변을 늘어놨으니 그 궤변이 잘못된 거지 무슨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한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성경 제가 정확히 깨달은 거니까. 그게 자기가 잘못 해석해놓고 저를 잘못했다고. 두 번째 제 교수님의 오류를 보겠습니다.
제 교수님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화영 목사의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영혼 구원과 육체 구원으로 구분하는 일이다. 영혼 구원과 육체 구원으로 구분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 그랬어요. 제 구원론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이나 뭐 로마서 8장 30절, 에베소 2장 4절, 8절 여기 보면 성도의 영혼 구원은 완성됐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구원이 완성됐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 얻은 사람은 영원히 절대 지옥 안 간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다시 정죄 안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다 영이 예수님과 천국 가 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완성된 걸로 저는 성경대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7장 43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랬잖아요. 그게 바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거고, 바울에게 복을 주는 거잖아요. 복을 주는. 그러니까 이것을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육체 구원, 육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성경에 뭐 병 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랬고, 또는 배고픈 사람이 밥 먹어 배부른 것도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육체 구원이잖아요, 그게. 그 성경이 분명히 육체 구원을 가르치는데도, 왜 성경은 영혼 구원, 육체 구원 안 나누는데 왜 자꾸 영혼 구원, 육체 구원 나누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주장해 놓고 저를 잘못했다고 이제 저를 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AI 토비에게 제가 제 주장을 했어요. 성도는 이미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체적인 구원을 못 받았다. 이것을 논평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AI가 이렇게 논평합니다.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성도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성도의 육체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정통 개혁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의 이미와 아직이라는 구원의 역설적 진리를 잘 요약한 표현이며 아주 매우 적절한 주장. AI는 이게 정통 개혁 신학의 아주 잘 표현한 거고 아주 적절한 주장이라고 그러는데 제 교수님은 아니야, 영혼 구원과 육체 구원, 성도는 영혼 구원은 이미 받았다, 아직 영혼 구원은 아직 못 받았다, 이게 맞다고 주장. 제 교수님의 세 번째 오류를 보겠습니다. 제 교수님의 주장, 이화영 목사의 이론은 특히 장차 부활하여 하늘에서 상을 받을 때라는 사안에서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킨다. 어떻게 상급받는 일이 육체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상을 받는 일은, 상급을 받는 일은 오히려 철두철미 영적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하늘에서의 상급을 육체 구원으로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상을 받는 것이 육체적인 사안이 아니고, 뭐 육체가 잘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상, 영이 잘해야 상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이런 해석을 할까? 제가 이걸 보고요, 참 탄식을 했습니다. 탄식. 야, 이 제 교수님이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도대체 이것도 이걸 모르냐,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른 성경에 있는 것 때문에 무슨 구약 성경 어떤 잘 읽지도 않는 구퉁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약 성경 잘 읽지 않는 어떤 그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몸으로 따라서 몸으로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도 몰라가지고 몸으로 육체로 어떻게 상을 받은, 육체로 한 일로 어떻게 상을 받냐. 그거 잘못됐어요. 야, 그게 참나, 응? 하여튼 답답합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성경 가르치는 실력 가지고 신학교 교수님을 하니까 그 배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하는 생각이 들죠. 제 교수님의 네 번째 오류를 보겠습니다. 제 교수님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의적으로 뻔뻔스럽게 죄를 전혀 자백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범죄할 수 없는 존재이다. 고의적으로 뻔뻔스럽게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생한 성도는 죄를 많이 안 짓는다. 뻔뻔스럽게 죄를 안 짓는다. 이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 주장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거 제가 이 책에 다 설명했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이죠. 그 불신자보다 더 악한 폐륜죄를 짓는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자도 뻔뻔스럽게 죄를 짓잖아요. 응? 죄를 많이 짓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폐륜죄 짓는 것이 무슨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까? 다 알고 죄를 짓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 무시하는 거예요. 제 교수님의 다섯 번째 오류를 보겠습니다. 제 교수님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항시 전인이지 인간의 어떤 부분, 영혼 혹은 신체가 아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영도 죄를 짓고 혼도 죄를 짓고 육도 죄를 짓고 다 죄를 짓는 거지 무슨 영혼은 죄를 안 짓고 육체만 죄를 짓는 거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요 성경이 영혼이 성도의 영혼 엄밀히 따지면 성도의 영이 구원받은 성도의 영은 절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가르치잖아요. 여러 곳에서. 죄를 조금만 지어도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성도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혼이 절대로 지옥에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영이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천국 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영이 그렇다는 건데 우리 영이 지금 천국에 가 있는데 그럼 천국에 있는 영이 죄 짓는다는 겁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걸 다 부인하면 되겠냐고요. 그리고 요한에서 5장 18절 말씀 그 말씀도 성도는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고 절대 부정부사가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해석해요. 이것은 뻔뻔스럽게 죄를 안 짓는다는 거지 죄를 조금은 다 죄를 짓는다고. 분명히 거기 절대 부정부사가 있는데 헬라어 성경도 모르나 도대체. 교수님이 돼가지고 그거 알겠죠. 아는데도 제가 헬라어 성경 다 설명했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그냥 자기 기존 이론 그냥 막 밀어 제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교수님이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성경에 어긋나고 개혁신학에 부딪히는 이화영 목사의 주장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개혁자들의 사상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다 책을 금서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기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 놓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저를 막 완전히 이단으로 모는. 참.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보고서가 오니까 저희 노회에 있는 분들은 다 제 책을 안 받아들이니까 거의 다 안 받아들이고 일부만 그냥 제 책에 이단은 아니다 하여튼 이단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대부분 또 이단은 아니라고 그러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제 책을 이제 막 거부하니까 이제 결국은 노회 연구위원회가 소집이 됐고요. 연구위원회에서 제가 불려가가지고, 제가 그래요. 난 박윤선 박사님 해석에 따라서 성경설의 책을 썼고, 박윤선 박사님의 산상설교 해석에 따라서 성경설의 구원론 썼다. 근데 거기 연구위원들은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 안 삼고요. 또 제 구원이라는 단어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됐다. 거기 문제 안 삼고, 단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산상설교 해석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윤선 박사님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참 박윤선 박사님 해석도 안 받아들이는데 제 해석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를 이제 제 문제를 처벌하기 위해서 임시노회가 열렸고요. 임시노회 동안 막 저를 이단으로 막 몰려고 몇몇이
이화영 목사는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주장하고, 또 그 제이 교수님을 만났다는 어떤 목회자는 제가 제이 교수님을 만났다니까 이화영 목사가 이단이라고 그러더라 뭐 이런 증언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몰려고 했는데, 대다수가 이화영 목사가 이단은 아니라고 막 주장을 하니까 이단으로 몰리고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를 이제 막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저와 이제 가까이 지내는 그런 목사님들이, 또는 저희 교회 장로님이 설득을 막 하고 그러죠. 몇 시간 동안 설득 당하다가 그만 제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식적으로 내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또 박수 받고 끝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다가 저를 태우고 간 목사님이 음료수 하나 사줬는데 그거밖에 먹은 게 없는데, 그거 먹고 한 10분이나 뭐 지난 거 난 다음부터 막 두 눈이 따끔따끔거리고 뭐 얼굴이 막 붓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분의 제 교회 차 세웠던 저희 교회 차를 제가 몰고 저희 집으로 오는데, 거의 저희 집 거의 가까이 왔는데 뭐 얼굴이 뭐 워낙 막 이티 같이 막 돼가지고요. 이 상태로 가면 제 아내가 기겁을 할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제가 아픈 것을 못 견뎌요. 아픈 거. 자기가 아픈 건 견디는데 제가 아프면, 혹은 우리 가족이 아픈 건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들어갔다 우리 아내 난리 나겠다. 그래서 병원으로 그냥 막 차를 몰아갔는데, 이상하게도 병원 거의 다 갔는데, 한 15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병원 거기 가서 이렇게 룸미러로 보니까 멀쩡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는데 거의 집에 가까이 오는데 다시 똑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운전도 못 하겠어요. 막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요. 운전도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올라갔더니 뭐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뭐 놀라가지고 난리고, 그래서 장로님 또 장로님 저희 이제 제 노회 얘기를 집에 와서 이제 아내하고 얘기해 주다가 이제 같이 놀라가지고 저를 태우고 막 가는데, 병원으로 가는데, 집 출발해서 뭐 몇 분 지나지 않는데 갑자기 두 눈이 싹 가버리고요. 하나도 안 보여요. 아무리 보려고 그러다 깜깜해요. 맹해 있던 거예요, 맹해. 그 전부터도 회개를 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진짜 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했죠. 막 회개를 했어요. 뭐 한 1, 2분 정도 회개해요. 그 눈이 보여야 되는데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눈이 희미하게 보이던데, 거의 1분도 안 돼가지고요. 눈이 금방 다 멀쩡해요. 얼굴 만져보니까 얼굴도 멀쩡해요. 야, 하나님이 손 대면은 금방 죽이려고 그러다가 금방 살리고. 그래서 이제 계속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노회원들은 막 약속을 안 지켰다고 난리를 치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제비 뽑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가지고, 저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한번 그래 볼까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계속 주장 철회 두 개를 넣고, 봉투에 넣고,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주장 철회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뽑았는데 계속 주장이 나오고 그랬어요. 아이고, 참말로. 그러니까 아내가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요. 그래서 기도 양털 시험도 2번 했으니까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요. 또 봉투에 넣고 또 기도하고 또 뽑았는데 또 계속 주장이 나왔어요.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그냥 가야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아내도 뭐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당연히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계속 갑시다 그래. 그래가지고 계속 가게 됐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가을노예가 열렸고, 가을노예에서 제가 이제 한마디만 했습니다. 한마디만. 여러분, 제가 주장한 것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요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냥 아무도 답변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 화란 유학을 한 아주 연세가 많은 거의 70 가까이 되신 목사님이 손을 들고 나오더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화영 목사가 이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화영 목사가 이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 신학교의 교수님이 이화영 목사의 책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 이상 우리는 이 목사를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답변 안 해요. 근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그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의 책은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 신학 이론인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몇 달 만에 바뀌어버렸어요. 누가 그 목사님을 또 꼬 삶아가지고 바뀌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하여튼 저를 쫓아낸 주동한 목사님이 나중에 그 목사님의 후임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꼬여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국은 투표를 했는데 한 30여 명 모였는데 4명인가 5명인가 저의 이제 목사직 박탈을 이제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을 했습니다. 다수결이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이단이 아니라고 대부분 주장을 하고, 이단이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를 처벌할 때는 전부 이단을 처벌하는 법을 갖다가 처벌을 했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교단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교산으로 떠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제가, 예영수 박사님의 강의를 듣게 됐고요. 그 박사님에게 제가 구원론 책을 선물했더니 예 박사님이 그때 라이프 신학교 총장하던 그런 때인데 제 책을 높이 평가를 하고, 그리고 저의 다른 책들도 높이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예 박사님이 독립교단 그 대표였습니다. 독립교단 총회장이죠. 그 교단에 저를 목사로 받아줬습니다. 저를 훌륭한 목사라고. 아주 좋은 책을 썼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교단 목사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서 교단에서 쫓아낸 다음에 양촌 힐링센터 거기에서 전인 치유를 받게 했어요. 치유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하고, 그래서 저를 쫓아낸 그 목사님들 다 용서하고, 저도 해방이 되고,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이 널리 전파되어서 많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고통을 당한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저의 가장 큰 소원이고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책을 널리 알리는데, 혹은 이 책을 이제 보급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기독교의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 그것이 일부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잡은, 그거는 난해 구조를 깨달으니까 이게 바로잡을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로잡은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힘차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